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아무리 내세를 얘기한들 부도수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자가 73세에 죽어서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고요. 석가모니는 80에 죽어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고요. 마호멧은 63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거기에 웅장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의 무덤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성지에 가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제공되어진 그 무덤이 비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흙을 뒤집어 쓰고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내세를 제공할 수 있어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이 가현설이라 하도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산 것처럼 제자들에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고 두려웠던 제자들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구원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옆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유영모 목사님이란 분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 책 중에 내 장례식에 놀러 오세요라는 그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굉장히 예쁜 한 예화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샤 카터라는 할머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서를 남깁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상복 입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슬픈 노래는 절대 부르지 마세요. 박수치면서 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마샤 할머니의 유언을 따라 그분의 장례식은 음악회로 춤추며 박수치며 잔치로 치러졌습니다. 요즘 불교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장례식에 노래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죽음 5분 뒤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장례식 가면 혀를 차고 납니다. 안 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형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결국 인생의 삶의 원리를 따라 그냥 간 거예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장로님, 은혜가 독일에 있단 말이에요. 독일에 살고 있어요. 그죠?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사는 거나 독일에서 사나 미국에서 사나 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세를 믿는다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안심이 되는데 천국 가면 안심이 안 돼. 슬퍼해요. 아파해요. 물론 육신을 가진 존재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언제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요. 근데 천국은 내가 만나려면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만날 수 있다라는 잠시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사실은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여기서 살고 저기서 살고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장례식을 음악회로 만들어라. 그리고 인사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안에서 참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곁에 있었기에 나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는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은 천사의 손을 붙잡고 천성을 향하여 춤추며 나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문에 다다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마샤. 여러분 이분은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나를 위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곳으로 가는 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미 권사님 가끔씩 농사를 지어보시죠. 뿌리식물 말고 꽃을 심는다든지 씨앗을 심었을 때 기본적 원리가 뭐예요? 땅에 묻죠. 그죠? 그러면 묻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싹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응? 아니 그러니까 그 묻은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내가 지금 방언으로 물었잖아. 경호 집사님 어때요? 그 알맹이 그대로가 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부부가 와 이리 소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죠? 싹이 나요? 그렇죠. 그 눈을 싸고 있는 소위 살 같은 게 썩어져야 싹이 나옵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생으로 전무후무하게 죽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세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마샤 같은 이 할머니는요 천국이 보였기에 죽음 이후 잠시 후에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에 이분은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죽음은요 완벽히 힘을 잃었습니다. 돌 무덤이 굴러갔고요 악한 마귀는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어떤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별명이 있다면 그 별명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통나무 하나가 물결 속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피라미드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주연 집사님 지금 이 속에 장기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야. 췌장암 상기로 인해서요 드러날 거 다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지금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뭘 위해서 도움이 돼요? 씩씩히 쌕쌕거리면서 뭐 뛰려면 뛰지도 못하면서 이 놀라운 점 말이죠. 여러분 뛰면은요 많은 걸 못 봐요. 근데 천천히 걸으니까 많은 걸 본대. 이 개똥철학 괜찮은데? 저분은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절박해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특징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분이 학원을 오픈할 때 우리 김 장로님께서 그래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만 학원을 오픈할 때 많은 분들을 청하셨어요. 구역 식구도 청하고 그죠? 근데 허스키 권사님을 청했는데 허스키 권사님이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는 걸 제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있는 자리가 우선하는 자리입니다. 오세요. 그랬거든요.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왔어요. 예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저 인생은 참 야곱 같은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넘지 못할 그 강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냥 와갖고 처음으로 자기 췌장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왜 허스키 권사님 얘기하고 췌장암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기가 막힌 퍼즐 한 조각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궁단 집사님이 CEO로 있는 그 회사 계열회사 회장님의 사모님께서 췌장암 상기예요. 그러니까 S병원에서는 6개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우리 헌사님이나 남궁단 집사님도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췌장암 3기를 겪었고 속에 없는 게 더 많은 인간이 나왔고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갑자기 권사님이 자기 회장님 사모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끝났을 일이잖아요. 저 남의 일 진짜 이거 감나라 떡나라 하는 인간이거든요. 갑자기 전화번호를 묻고 왜 물어? 절망 속에. 그리고 그분들에게는요 희망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에 가서 중성자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 딱 꼽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전화 통화하고 카톡으로 연락하다가 요만한 그 무슨 밥솥? 압력밥솥? 거기다가 삼계탕을 푹 고아갖고 허락도 없이 갔네. 그리고 드시라고 그러고 왔어요. 내 얘기가 지금 전개가 맞나? 그리고 왔어요. 근데 진단을 받고 나신 뒤에 이 두 내분이 정말 한 번 먹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그날 한 마리 다 드셨대. 그리고 계속해서 카톡에다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거예요. 그 카톡이 다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그 회장님 네 분이 마음이 서서히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를 치유했던 이
박 박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때마침 온병원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또 무대뽀로 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 없이 회장님 네 분도 그 병원에 오신 거예요. 야, 여기까지 진행 맞죠? 뭐 빠졌나? 근데 S병원에서는 6개월을 때렸는데 이분이 만나면서 그 읽어보면 그 뭐지 영상을 뭐지 그 촬영한 그 뭐라 그러지? 검사 결과지 MRI 그걸 보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살 수 있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예후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두 내분이 진찰실 문을 딱 닫고 나와서 부둥켜고 펑펑 울면서 우리 살 수 있대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하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집사님이 네 분한테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 가시죠. 이걸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어렵게 문자를 넣었는데 그 회장님께서 보내신 문자가 이거예요. 없노? 왜 그렇게 고민하실 일이 아닌데요. 집사람이 카페에서 목사님이 내려준 커피를 2번이나 마셨답니다. 그건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은혜 얻지 않음 행복할 줄 지내고 주일 잘 보내세요. 날짜만 적어 보내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카페로 오실 거예요. 지금 제가요 한 사람의 치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외롭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이유가 되어 반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있는 정말 많은 성도들 중에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간을 지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절규했을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각각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전 집사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처럼 그 상황을 통해 뒤집기에 성공한 인생,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자 삶의 가장 독특한 면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슬려 올라간다는 말은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은 쉬는데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시류의 환경 속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과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환경, 역사, 시류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가두고 있는 돌 무덤이 뭔지를 몰라요. 살아오면서 실패의 상처를, 그것이 돌 무덤일 수 있고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꽉 막힌 상처를 가진 그것이 돌 무덤일 수도 있고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이 돌무덤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돌무덤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돌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 위대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유를, 그리고 죽음의 염려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자유함을, 평강과 영생의 자유함을 가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바로 그 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요, 이 세상의 죽음의 호흡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호흡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자 로마 팔레스틴 전역에는요,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실패했다, 죽음의 영에게 패배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온 로마와 세계 전반적으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뒤집기입니다. 역전입니다. 세상에 역전들하고 많고 많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역전 중에 역전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승리의 소식입니다. 다 전파되었는데, 근데 우리만 이 소식을 몰라서 애간장 녹이고 어둠 속에 갇혀 실패에 짓눌려 살아온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지옥으로 몰고 가려는 악한 마귀와 예수님은 영적 싸움에서 결국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을 때 향유라도 발라드렸다는 생각을 하고 향유를 준비하여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빛난 얼굴을 하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께서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기셨습니까? 어디에 감추셨습니까? 예수님 못 보셨습니까?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분은 천사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아 살아나셨어.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께 알려라.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셨어. 모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언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왜 그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 비록 배신하고 떠났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렇게 능력 많은 분들이 로마를 하루아침에 물리치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꿈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되고 나면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사라지고 맙니다. 3년 동안 따라왔던 제자들이 허탈감에 빠집니다. 배고픈 민초들을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저분이 왕이 되시면 가난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얼마나 실망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주님은 갈릴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만이 희망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의 짐, 죽음의 짐, 구원의 짐을 모두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권세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가 지금 강건하게 서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이제 60인 제가요, 소나무 꺾어서 그거 깎아먹고 살았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근데 지금은요, 남깁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예요? 땅이 넓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그저 우리 부모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소중히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하나 붙잡고 우리 부모된 선대들이 살아내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어요? 첫사랑을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보았던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풍랑이를 걸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보여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곳도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사람들을 위로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즉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심장을 열어 보이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자리, 내 생명을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자리, 주님을 만나서 울부짖던 행복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아름답던 신앙이 사늘이 식어서 내 속에 감정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판단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식과 법이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던 입술에서 원망, 불신, 불신앙의 언어들이 혹시 내 입술을 가득 채워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었기에 주님은 글로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라. 천국을 건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순간 모든 제자들의 사명조차도 소멸되고 맙니다. 인간의 비극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은 목적이 있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젊을 때 너를 자녀 삼은 이유가 있단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대인의 비극은요, 갈릴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갈릴리가 되어서 삶의 목적이, 비전이, 꿈이, 소망이, 삶의 이유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황제가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죽이기는 아까워서 살리려고 가진 예를 쓰다가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족을 너와 함께 죽일 수도 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여,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할 수 있다. 황제여, 이 나라도 내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너는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황제여, 나의 영원한 목숨이 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잡혀 있기에 세상이 나에게서 어떤 것도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 이 위엄, 이 멋짐,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가오 갖고 사세요. 쪼잔히 살지 말고요, 쫄며 살지 말고요,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치에 매여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우리 인생의 새 출발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는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뜨거웠던 사랑이, 주님 앞에 울며 감격했던 모든 신앙의 행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 이 땅에 좀 더 잘 살아야 될 이유, 좀 더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오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하십시다.